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일 아침부터 지금 시간까지 매우 바쁘고 매우 피곤하고 그러실 텐데요. 아까 원어스 찬양단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다 있고 그걸로 예배가 끝나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준비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간 아까 찬양곡의 마지막 곡이 시선이라는 곡이었어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좀 피곤하시겠지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 시선을 가지고 한번 격려하는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직분을 아시지요? 이번에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직분을 부르시면서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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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네. 그저 바라만 봐도 좋고 은혜가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든 자녀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라 자라기를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째는 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함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아가도스와 칼로스입니다. 두 단어가 혼용하여 사용될 때가 많은데 아가도스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올바른, 유익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로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가도스가 도덕적인 선을 의미한다면 칼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뜻합니다. 악으로 악을 대한다면 그 결과는 더한 악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칼로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 선을 따르는 삶입니다.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을 따르지 않고 악을 따라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악을 따르고 살아가다면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선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선을 따르며 행할 수 있습니다. 삶의 원칙을 선을 행함에 두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도 손익을 따지지 않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 혹은 불리하냐를 생각하지 말고 선을 이룰 수 있는지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따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죄를 멀리하고 악으로 갚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행한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항상 기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 속에서 누리는 깊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며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작곡한 그 모든 교회 음악들이 기쁨이 가득 찬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내 음악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내 펜이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슬픔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이든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매우 불행할 것입니다. 반면 웃음과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의 의미는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 기도하는 시간의 간격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아뢰는 내용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는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과 때로는 절망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할 때 실패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감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너무도 힘들게 할 때 그때 더욱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홍해가 막힐 때 기도했더니 바닷길이 열려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없어 기도했더니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길이요 방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근심과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대로 수시로 틈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체질화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어떤 습관이나 성질이 몸에 깊이 배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드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즉, 반복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몸에 익숙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기도를 체질화시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욱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이 사라지고 분명히 희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상반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부정적이 되어 만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모든 상황과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 가사를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삶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밝고 삶의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을 화평하게 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게 됩니다. 가족과 이웃,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 삶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을 따르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안에 사랑과 화평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향해 참된 격려와 위로의 말과 행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삶의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행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선한 일을 행하며 기뻐하기 원하며 감사하기 원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